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두 번에 걸쳐 호세아의 계관을 설명했고 이제 오늘 본문 나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다 회복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번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강대국에 기죽지 않았고 우리끼리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다는 인간적 생각이 가장 팽배하던 시기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없이도 적당히 하나님 믿어도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도 소위 벌받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던 시기였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축복입니다. 말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런데 반대의 급부가 있습니다. 축복이 제 우선순위가 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축복을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이방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주체가 이제 나 자신이 그 축복의 주체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이 제1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일그러지고 왜곡된 그런 기복 신앙들이 교회의 또 기독교적 믿음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는 말할 수 없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을 위해서 다른 신이 필요하다면 둘 다 동시에 섬기거나 혼합시켜서 섬겨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과 복을 받으려면 어떤 것도 어떤 종교도 가능하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과 친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바알을 싫어하시지? 오늘 보면 호세아 시대에는 이 두 가지 중 바로 두 번째의 시대입니다. 복으로 똘똘 뭉친 때입니다.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과 혼합시켜서 섬기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아주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 유목민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목동들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목동들 즉 유목민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야.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이 가나안 땅은 농경 시대야. 이제 우리는 그래서 농사 짓는 신을 섬겨도 돼. 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데는 농업의 신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남녀의 신이고 그래서 그들의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의 그 음란한 짓들을 이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지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식으로 살고 그리고 평일에는 농사 짓는 거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참 지혜로운 거야. 그들은 강변합니다. 절대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야. 로마에 가면 로마식으로 해야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식으로 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목축에 능하시지만 농사는 바알과 아세라가 능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변명합니다.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당시 BC 이제 600년, 700년 전에 호세 시대에 여로보암 시대에 이들의 얘기일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얘기입니다. 평일에는 세상 방법으로 삽니다. 세상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식으로 살고 주중과 야반 그리고 사업체 거래처에는 바알과 아세라식으로 삽니다. 그래서 불법을 교회가 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쾌락적인 세상 문화를
거룩한 기독교 문화 둘 다 즐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좀 불편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젊은이들은 주일에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밤새 음란한 문화를 즐기고 눈이 벌겋게 충혈되도록 그렇게 세상을 즐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영적인 유혹은 교회에 다니지 말고 세상 것을 즐겨 이게 아니라 교회도 다니면서 너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 문화도 즐기면서 세상을 적응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이 갈등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 분이 좀 잘 지내면 우리는 좀 편할 텐데 로마와 예루살렘이 친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BC 313년 이래로 교회는 점점점 세속화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호세아가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 먹고 살만한 세상, 너무 즐거운 세상, 먹을 것이 넘치고 즐길 것이 넘치는 이런 시대에 호세아를 부른 겁니다. 정말 남들이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꼰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꼰대. 가장 번영의 시대에 가장 쓴소리를 해야 되고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 세 명이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 2절에 보면 부엘의 아들 호세아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가서 음란한 여자라고 하니까 그냥 창녀 하나 데리고 와서 그냥 결혼하는 척 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음란한 여자라고 했어요. 근데 고멜을 선택한 건 누구냐? 호세아예요. 호세아. 자기가 우리가 착각하는 게 호세아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호세아가 사랑한 여자가 고멜이었어요. 사랑한 여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고멜을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낳아요. 자, 고멜은 호세아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결혼한 존재가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그래서 가서 골라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마음에 들고 자기가 사랑할 만한 여자를 고멜이란 여자를 가서 호세아가 고른 거예요. 즉 사랑하는 여자였던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는 거룩한 사람이고 선지자는 예언자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의 부인도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깨끗하고 구별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호세아는 자기의 부인을 선택하면서 이미 그들이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또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선지자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그들이 얘기하는 깨끗하고 거룩한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뜻이 이 안에 있어요. 너 깨끗하니까 가서 더러운 존재에 들어가서 혼내고 판단하고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아주 깨끗한 그 거룩한 존재로 호세를 만든 게 아니고 호세아의 가정을 그들과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버렸어요. 호세아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잘 생각해 보면은 호세아가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려면 호세아가 이 음란한 시대처럼 그렇게 그런 자리로 스스로 자기가 떨어뜨려져야 돼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호세아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뚝 떨어뜨려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메시지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자기들의 이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이제 고멜을 그래도 자기가 그 음란한 여자 중에서 그래도 사랑할 만한 고멜을 선택했고 그 고멜이 낳은 자식들이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멜을 사랑했고 호세아의 관점에서는 사랑의 열매가 맺힐 때마다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해야 돼요. 자식들을 낳을 때마다 자녀를 낳을 때마다 그 자녀를 두고 너희가 지금 이래. 그러나 결국은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구원해낼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를 안고 선포하지 말고 사랑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들을 가슴에 품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멜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와 독설을 얘기하지 말고 사랑을 얘기하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름처럼 로암미, 로루아마 이러한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 그런데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어떻게 내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버릴 수가 없잖아요. 좀 잘못했다고 부정하다고 내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엮어주신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심판을 선언했어요. 긍휼을 여겨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란 뜻은 끝이다. 그러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완성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파종하심 또는 피 흘리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풍요를 주신 것으로 바꿉니다. 로루하마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나중에 루하마로 바뀝니다.
로암미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중에 암미가 됩니다. 내 백성이다. 그 호세아 전체에서 오늘 1장 전체에서 계속 쏟아내는 말은 뭐냐면 호세아를 구별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리가 아니라 호세아를 그 바닥까지 떨어뜨려 결국은 구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변화될 때까지. 내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세상을 향해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끌어안고 사랑하고 품고 변화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호세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절절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부정을 저지르고 세상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런 행위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했다. 돌아오라. 내 사랑아. 이렇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도 목회자의 모임이 있었고 제가 행정적인 걸 잘 못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시찰해야 더라고요. 이제 모여서 이야기하면 이 목회자들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지만 이런저런 아픔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다 교회마다 있고 그런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또 목회자의 실수도 있고 교인들의 어려움들도 있고 그런 게 다 이렇게 들려옵니다. 참 하나님 목사들 세우기도 힘드시죠. 돌아오면서 막 이렇게 이제 나는 아니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막 나가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너야. 어디다가 손가락질을 해. 그게 너의 모습이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주일에는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하지만 현장에서는 세상을 살아갈 때는 또 세상 방법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너야. 근데 너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거야. 사랑할 거야. 품을 거야. 변화될 때까지. 그게 이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거역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